반갑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이에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죄인의 선택은 결국 죄를 향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지요. 돌이키지 않는 죄라는 것은 이만큼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 가운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자라감은 태어나실 때부터 수많은 사단의 모략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이 전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사단의 전략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면면히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하고 선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기쁨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당면하게 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끌어안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들어가는 진실한 의미의 삶의 고백과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마저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마저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자 하는 우리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금 현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죠. 이후로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게 됩니다. 이 또한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란 땅은 사실 훗날 사람들의 입술로 증거가 되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관심에 잊혀져 있는 땅이 나사렛이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온 우주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처럼 무시당하던 땅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광의 나라를 벗어나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땅, 그것은 무시당하는 땅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관심에서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또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후회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이 시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또한 버림받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곤고하고 어렵고 아픈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능력이 오늘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심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오늘되는 모든 삶을 끌어안게 하시고 보듬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놀라운 주의 능력을 또 한번 경험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